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정한 거룩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도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주게 도와주시고, 나의 그냥 바람과 소원을 아뢰고 관철시키는 시간만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수긍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우들이 함께 새벽을 깨워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당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인간의 지혜 추구의 한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큐티 본문은 성경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 해석한 것은 대부분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이 본문의 그 의미를 이렇게 농축한 그런 주제를 잡거든요. 인간 지혜 추구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오늘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우리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건 소크라테스의 어떤 이야기가 있지만 뭘 알느냐면 너가 정말로 영원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유한한 존재다. 너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잠언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가문학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포된 게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럼 한계가 없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그런 진정한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진시 황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원래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중국에 이 칠웅이 있었대요. 거기 가운데 한 나라가 진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31번째 왕이 이제 진시 황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일을 한 거예요.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진정한 중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이제 다 통일을 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름 아는 것처럼 만리장성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다 북경 위에 가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해서 엄청난 자기가 이제 건축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을 이제 집대성하는 그런 뭐 분서 갱유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 사람 하면 이제 불로불사가 뭐예요, 여러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지만 자기가 신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중국을 전 세계를 다 뒤져가지고 그러면 뭐 불로초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구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뭐 불로불사를 생각했던 왕이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시 황제가 얼마 살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50세에 죽었어요. 아이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데 찾아보니까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는데 21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해서 딱 50세, 만으로 49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영원할 것처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까부른 거예요. 딱 50 살고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신 때문에 죽었다는 게 결론이에요. 미신이 뭐냐면 헛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양반이 수은 있잖아요. 수은이 명약으로 알아가지고 이것을 잘 자기가 뭐 옆에 뭐 약사들 뭐 의사들 많았겠죠. 이거를 적당량으로 하면 이것이 여러분 수은이 잘 쓰면 이게 약이 되거든요. 그건 있지만 이 양반은 그 다음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열사병 있잖아요. 열사병.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워낙 자기를 이제 시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름에 죽었거든요. 여름에 그 더운데도 에어컨도 없는데도 이 화살이 못 뚫는 그런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입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가 여름에 자기가 그는 큰 소위 말하는 이 술에 건해서 열사병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두 케이스 다 미련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정말 그는 대단한 어떤 능력자인 줄 알지만 인간이 정말로 영원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거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보면 쫙 해석이 돼요, 여러분. 자, 12, 13절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전도자 어저께도 있지만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썼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에 관련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잠언도 썼고요. 이 전도서도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건 기록에 남기기 전에 그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진전하고 영원한 지혜가 지식이 뭔가 연구하고 살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서로 토론해가지고 기록에 남겨봤자 그것이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1장 읽었지만 헛되며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덧없음을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데 그것을 이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 가서 겨우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잘난 맛, 자기 긍정으로 가득하면 결국은 후회하고 낭패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제가 공부했죠. 이 헛됨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헤벨. 이 헛됨은 어저께 뭐 동사로 계속 나왔지만 헤벨이에요. 이 헤벨의 뜻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시적이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뭐 진시황기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 감아보면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4절, 15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나는 바람을 잡을 수 있어라고 해서 바람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아는 것이 지혜인데, 이 인생이란 것이 그걸 못 깨닫고요, 그냥 이 바람을 잡으려고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쉽게 말해 힘이, 파워가 뭐예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부자가 죄인입니까? 이런 부자 자체는 죄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진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나라 확장하고 저장고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가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주님께서 네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지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한계, 네 본분, 네가 아담아 흙에서 왔으니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죠? 아담아 흙가 제가 말을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하면 너 흙이야.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다고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막 인생을 아둥바둥 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즉 경험해봐야, 죽어봐야, 지옥 가봐야,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옥에 우리의 한계,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되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다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자기 이야기잖아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여기 이제 4절 이쪽에 보면 모든 제가 율법과, 그죠? 그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율법의 주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과 큰 땅덩이와 이런 걸 다 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다 누려봤자 내가 깨닫는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돼야 깨달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회한이라는 겁니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줬으므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낫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어떻게 깨달았던 거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안에서 솔로몬이 그 뒤늦게 깨달은 것을 우리는 벌써 이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내가 그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가고 신학교 하면 지혜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한 삶 자체가 오늘 진정한 지혜의 종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17,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아멘. 나는 다시 지혜를 알고자, 원래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뭐예요?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큐티 주석 왼쪽에 있지만 이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뭐냐면 홀레로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어리석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했지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리석고 또 어리석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것들도 바람을 잡는 것. 바람 못 잡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여기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여기서 지식과 지혜는요, 바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번뇌만, 우리에게 근심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지식이죠. 영원한 지식. 참된 지혜가 뭐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늘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지혜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인생도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와서 진정한 참된 지혜가 무엇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유한을 깨닫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더욱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삶이 곧 나를 위하는 삶임을 깨닫는 진정한 지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10월 27일 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회개운동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동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와 밀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 가운데서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경찰청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예하서 아버지 23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에 있는 직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